몇 년 전의 일입니다. 그 피츠버그라고 하는 그 동부에 있는 시가 있죠. 거기에서 아주 수백만 불을 들여가지고요, 새로 우체국 건물을 이제 건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관식을 이제 앞두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모였어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시민들이 이제 모였는데, 거기에는 뭐 시장뿐만이 아니라 주지사까지 와서, 또 유명한 저명 인사들이 와서요, 또한 축하 연설을 했습니다. 이제 리본 카링을 이제 하는데 브라스 밴드들이 막 연주를 하고, 사람들은 뭐 환호의 소리를 지르면서 참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리본 카링 세레모니도 다 끝나고, 이제 마지막 이제 순서가 이제 공식적인 이제 업무를 이제 시작한다라고 하는 하나의 심볼릭한 그 액션을 위해서 이제 첫 번째 이제 고객을 맞이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 고객이 이제 우체국에 편지를 이제 붙이기 위해서 딱 들어왔는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편지를 이제 드랍을 해야 되는데 편지 우편함이 없는 거예요. 왜 보통 그 큰 우체국에 가게 되면은요, 이 벽에다가 또 이렇게 큰 이 편 붙일 수 있도록 이렇게 슬롯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글렌데일 우체국에 가봐도요, 거기에 이제 편지 드랍을 하려고 하면은 거기에 이제 벽에다가 이렇게 우편함 이렇게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구멍을 만들어 놓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새 건물을 그 수백만 불 들여서 정말 화려하게 건축한 그 엔지니어들이요, 막 당황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즉슨 뭐냐면은 공사 기일에 맞추기 위해서 막 서둘다 보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우편함에서 그 편지를 드랍해야 되는 그 장소를 만들지를 못한 거예요. 참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그렇게 잘 만들었지만 정말 필요한 것들을 만들지 않았을 때에 이게 참 창피를 당할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혹시 교회가 많은 것들을 갖추고 교회 모습도 다 갖추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을 또한 저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기쁜 우리 교회 창립 2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기쁜 우리 교회의 그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다 공감하시는 것이겠지만은, 참으로 하나님의 그 참 놀라우신 드라마 같은 그런 역사 가운데서 탄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또 2년 동안 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고요. 또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지체된 여러분들께서 정말 눈물과 또 수고와 섬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자리를 잡고 또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 또 모두에게,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무엇이냐면, 기쁜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우리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 정말 필요한 교회인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캘리포니아의 지역에 우리 디아스포라 교회, 한인 교회만 제가 기억하고로는 4천 교회가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교회, 기쁜 우리 교회, 정말 왜 존재해야 하는가? 정말 왜 필요한가? 우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에, 기쁜 우리 교회, 왜 내가 너희를 필요로 하는가? 라고 물으실 때 우리가 무엇으로 대답할 수 있을 것인지, 우리 교회의 진정한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오늘 창립 2주년 기념주일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자신 뒤돌아보면서 살펴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과연 존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교회의 역할과 기능이 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환난과 공경을 당할 때에, 낙심할 때에 우리는 서로 말씀과 또한 기도로 위로하고, 또한 그들의 용기와 믿음을 주어서 다시 회복해 하는 그런 우리 역할이 또 교회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우리 가정마다 또 큰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출생이나 또 결혼이나 장래, 이런
경조사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또 울고 또 함께 웃으면서 또한 사랑의 공동체를 또 지어나가는 것이 또한 교회일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교회의 기능과 역할이 있을 텐데요.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 그렇게 한다면은 다름 아니라 바로 예배일 것입니다. 예배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만나는 그러한 시간과 또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배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또한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그 정체성을 우리는 밝히 알면서 또한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그 능력과 또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배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조금 정리를 해드린다고 한다면요, 왜 이것이 정말 소중한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떤 하나님을 만나느냐? 우리에게 창조하신 하나님,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소위 견인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와 또한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과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예배는요, 지금 이 땅에서 드리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는 심판주요 재림하시는 그 순간 우리도 함께 부활하여서 이제는 어린 양 혼인잔치에 이제 초대된 만국 백성으로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최종 승리를 경험하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바로 그 순간, 그것이 바로 그 세계가 바로 예배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을 한다면요, Eternal Now가 바로 이 땅에 드리는 예배다. 그 종말론적인 그 천상의 예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최종 승리를 우리가 감격하며 또한 기뻐하며 그것을 누리는 그 예배,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안에서 하는 모든 예배를 어디서 지금 느끼고 체험하는 것인가요? 이 땅에서, 지금 이 순간에. 그렇기 때문에 그 이터널한 하나님의 그 천상의 그 예배, 종말론적인 예배가 바로 지금 현재 나에게 느끼는 now, 이 시간에 느끼는 것이 바로 예배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승리로 인하여서 우리는 믿음과 용기를 새롭게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존전에 섰을 때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눴던 예레미야의 또한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말씀드렸죠? 우리의 세포가 형질화되기 이전에, 아니 태초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를 벌써 계획하시고 품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별하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도록 선택하신 존재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사랑에 지극히 존귀한 존재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 무엇입니까? 성별하여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 세상에 파송된 선교사로 또한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이 예배 안에서 우리 모든 공동체, 우리 교회, 그리스도의 지체되고 정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워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지체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러한 정체성과 또한 이 사명의 부르심, 이거는 우리가 일련의 사건이나 우리의 삶 속이나 일반적인 삶에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듣긴 하지만은, 그러나 특별히 예배 가운데 강력하게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고 선택받은 사랑의 대상인가. 그런데 여기에 부르심에 있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성별하셔서, 이미 성별하셔서 우리를 이 세상의 선교사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린 것처럼 선지자로, 사명자로 우리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예배에서 듣고 체험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요,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명 받을 때 저 부족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너를 어리다고 하지 말아라. 내가 부족하다고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내가 준 말을 그대로 선포하여라. 내가 너 입술을 안수하여 기름 부고 인치셨으니 이제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네가 선포할 때에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희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루리라. 야, 이게 얼마나 멋진 소명이고 사명입니까?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 여러분 가슴이 뜨겁지 않으세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예. 예배가 끝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사명자로 이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게 소위 말하면 그 서양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맨 마지막 예배를 뭐로 끝내냐면 Charge and Benediction으로 끝내는 거예요. 우리 한국 예배의 형태를 보게 되면 뭐로 주로 끝나냐면 이제 축도 끝나죠? 네, Benediction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예배학적으로 봤을 때에 끝나는 그것은요 Benediction뿐만 아니라 Charge예요. Charge and Benediction. 이 charge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이 charge라고 하는 거를 보통 이제 뭐 금액을 매겨 가지고는 이제 지불해야 돼. 이걸 charge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고, 또 charge 하면은 누가 고소해 가지고는 이렇게 하는 그 charge 하는 것이 있고, 또 우리 배터리 그 스마트폰 그 충전할 때 뭐라고 그러죠? charger이라고 charge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공격할 때 막 공격한 나갈 때 charge라고 이렇게 할 때 charge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배 가운데 charge 그러면은요 제일 많이 쓰는 것이 이제 임직식이나 위임식이나 안수식입니다. charge 하면 권면이에요. 한국말로 이걸 해석하면 권면입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충전시켜서 격려하고 위로하여서 믿음과 용기를 줘서 그 임직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마 이 권면이요 charge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배 마지막 가운데에 charge and benediction이라고 한다면은요 이것은 세상에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선지자로 선교사로 내보내실 때에 격려하시고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내보내시는 그것이 뭐냐면 순서가 charge란 말이에요. and benediction, 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 서양 교회의 전통적인 교회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 charge를 할 때 어떤 표현들을 많이 쓰냐면은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그리스도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God sends you to the world 그렇게 시작을 해요. 아니면 go forth to the world, God will be with you, do not be afraid, do not be dismayed. 이런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이라. 이런 게 charge란 말이에요. 왜? 파송이란 말이죠. 파송. 이제는 예배가 끝나게 되면은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또 다른 예배, 그거 뭐냐면은 바로 미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미션이에요. 선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사명자로서 하나님께서는 파송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존귀한 자로 부르시면서 우리는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정말 charge 받고 하나님의 benediction을 받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명자로 사는 것으로 부르신 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를 미셔널 처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즘에 정말 그 교회의 존재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교회의 색깔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교회들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뭐냐면 미셔널 처치예요. 외국 교회들도 요즘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선교와 전도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육하고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사명자로 키워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고 그 사명자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교회 예배를 드리고 또한 우리가 또 선교를 하고 또 교육을 받고 하는 그런 선교 마인드를 가진 것이 바로 미셔널 처치다. 그래서 미셔널 처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오래 하게 되게 되면 좀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뭐 life as mission이라고 하는 말을 또 많이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에서 가정에서 이것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나는 미셔널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영혼들을 나의 기업을 통해서, 나의 직장 생활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가 내 기업에 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의 가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이들에게 나타낼 수 있을까?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Life as Mission, 그걸 또 지향하는 것이 바로 미셔널 철치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무튼 이 미셔널 철치, 이 존재 목적은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미셔널 가드기, 하나님 자신이 God of Mission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성부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이 미션의 하나님이세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성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명을 다하셔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주님 성부 아버지 품으로 가셨다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서 이 땅에? 성령 하나님을 파송하세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제는 만드시고 이루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파송하세요. 사도행전이 뭡니까? 바로 믿는 제자들을 성령께서 그 교회를 파송하는 역사가 성령행전이요 사도행전이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로부터 교회는 계속해서 존속해 왔고 하나님의 나라를 표방해 왔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나타낸 것인데, 이것은 뭐냐? 미션 오브 갓, 하나님의 그 미션, 선교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미션을 계속해서 이어져 왔기 때문에 교회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미셔널 철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존재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존재 목적입니다. 우리를 존귀하다 부르셨고 우리를 선교사로, 선지자로, 사명자로 우리를 파송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흩어지는 하나님, 흩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이 미셔널 철치, 선교적인 교회, 대표적인 교회가 어느 교회인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 첫부터, 그 태생부터 먼저 미셔널 철치였어요. 선교적인 교회였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이제는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하면서 그들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부터 생겨진 그러한 미셔널 철치예요. 이 흩어지는 역사를 오늘 19절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시지만은 스데반이 사울을 통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 이후에 아주 심한 박해로 인하여서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만 남고 이제 다 흩어지게 되죠.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렇게 부흥하고 잘됐던 교회예요. 정말 이런 교회로 돌아가자 할 정도로 모범적이고 모델적인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 흩어집니다. 박해 동안.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용하시는가? 왜 이것을 보호해 주시지 않고 허용하시는가? 이건 바로 하나님 자신이 The God of Mission, 선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만, 유대 땅에만 그 복음이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흩으신 겁니다. 그것을 허락하셨어요. 이런 역설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선교적 역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면은요, 정말 그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뭐 전도 안 하고 선교 안 하도 그 교회가 막 엄청나게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막 설교를 하면 막 수천 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죠. 이적과 기사가 막 사도를 통해서 나타나죠. 물건을 통용하죠. 가난한 부자들이 다 팔았던 물건들을 함께 같이 나누면서 공동체 생활하고 사랑하고 떡을 나누면서 천국을 이루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는 그냥 인산인해로 주님 앞에 돌아오면서 그 역사를 보면서 그냥 부흥하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만 머물러 있기를 방치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이렇게 그 유대 땅과 예루살렘만 머물러 있기를 원했던 그 초대교회의 마음이 바로 우리는 엿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우리 11장을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 10장 바로 전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10장에는 어떤 사건이 있냐면 고넬료하고 베드로가 만나는 사건이 있어요.
이방인과 사도가 그것도 로마의 백부장과 함께 만나는 이 중요한 정말 사건, 그 이방인에게 로마 백부장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이 사건에 있어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건을 보게 되면은요, 이 초대교회의 가장 수장이었다고 하는 베드로가 이방을 향한 그 마음이 어떻는가를 갖다가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세요. 어떤 것인가?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보자기의 하늘에서부터 어떤 이 부정한 생물, 이 구약에서 그만 부정한 생물들을 담아가지고는 이렇게 내려주셔요. 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 이 부정한 음식을, 부정한 생물을 내가 어떻게 먹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깨끗게 했다고.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네가 왜 속되다고 이야기하느냐? 그걸 3번이나 반복해서 환상으로 보여주셔요. 그 뭐냐면 이방인들에 향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아직도 마음에 걸리고 거꾸로웠습니다. 베드로는요. 아니라는 거죠. 그 환상 후에 이제 고넬료를 만나러 가지 않습니까? 그 후에 또 11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11장의 말씀을 봐도요, 아직까지 흩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뜻은 그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고집스러운 그들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오늘 19절의 말씀이에요. 잠깐 볼까요? 그때 스데반이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누구에게만 말씀을 전했다고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에 보게 되면은 이제 다른 지방에 흩어졌던 사람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이 이방인 헬라인에게 말씀을 전해가지고는 이제 그 안디옥에 말씀을 전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의도적으로 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허용치를 않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그 유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얼마나 강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전통과 습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이 아집들이 얼마나 단단하고 정말 이거를 내놓기가 힘든가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안디옥의 이방의 교회에 말씀이 들어가고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것이 성장했기에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요, 26절에 보게 되면 비로소 거기서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 정체성이 아닌가요? 만약에 유대에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기에만 남아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의 유대의 하나의 섹트로, 요즘에 이야기하는 그 터미널로지를 보게 되면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씁니다. 그죠? 유대인인데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 이방인들이 복음을 해서 구원받아서 내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다,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사람이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그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그 이름이 사실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흩어지긴 했지만 그러나 그 예루살렘 교회를 가만두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사라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시면서 허용하셨어요.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액티브리 그렇게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분도 있지만은 또 어떤 분은 그냥 허용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라지게 하셨나요? 주 70년에 그 예루살렘에서 민란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제압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제는 누르기 위해서 티토스라고 하는 그 로마 장군이 군사들을 이끌고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함락시켜 버려요. 유대 백성들이 그렇게 그냥 좋아하고 그냥 그 경배했었던 그 성전이 다 무너지고 맙니다. 그와 동시에 예루살렘 교회도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라지는 것을 허용하셨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도행전이나 이 서신들을 보게 되면은요, 이 사도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도들과 유대 믿는 분들이 자꾸만 이방에 적극적으로 이 말씀이 전해지는 것에 대해서 발목을 계속 잡아요.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에는 이방인들하고 이제 식사한 것에 대해서 막 꺼려하고 막 그러기도 하고 막.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사라지는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또 확대를 해서 우리가 해석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 6.25 동란, 그 남북 간의 그 갈라진 그 아픈 역사.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신사참배했던 그 교회의 그 부패상,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원하셨고, 또 남한의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서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을 또 흩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또한 허용의 역사가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꽤 많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막 정신 나갔다, 뭐 어떻게 했다, 뭐 그런 이야기로 우리를 비난할 때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의 큰 픽처를 봤을 때 이런 분단의 아픔을 통해서 또한 정신을 차렸고, 교회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였고, 그렇기에 여러분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세계 국가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번성한 적이 있냐는 말이에요.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정말 미셔널 철치, 분명한 하나님의 사명의 색깔을 드러내는 교회가 아니라고 한다면 어쩌면 그 촛대를 옮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을, 그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안디옥 교회 참 여러 가지 미셔널 철치, 선교적인 교회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제 계속해서 좀 26절 이하로 이게 읽어보게 되면은요, 예루살렘 지역에 흉년이 생깁니다. 그래서 글라우디아 황제 때에 흉년이 생겨가지고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곰핍하고 이제 막 피곤하고 그 다음에 배고프고 하니까 그 소식을 들은 안디옥 교회가 모체교회이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 믿음의 형제가 아파한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구제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쪽으로 보냅니다. 안디옥 교회도요, 사실 역사가 오래되지 않는 개척교회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아요. 자기들이 필요하고 써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형제의 아픔을 보면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아픔을 보면서 자기 구제 헌금을 모여서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뿐만이 아니라 오늘 그 13장 1절에서부터 3절을 보게 되면은 오래되지 않는 개척교회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그들로 하여금 누구를 세워서 파송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해라,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순종하게 됩니다. 말씀드렸죠? 개척교회입니다. 이 바울과 사울이라고 하는 분이 사실 뭐 보통 사람입니까? 바나바와 사울 같은 분이 보통 분입니까? 바나바가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선하고 성령 충만한 분이에요. 안디옥에서 이런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이제 자라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보내잖아요. 사실은 약간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하는가? 혹시 뭐 이거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은 아닌가? 하고 딱 보냈는데, 워낙 참 희한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진짜 좋은 사람을 보내네요. 그래서 바나바가 막 가서 막 그들을 막 격려하고 막 주에 붙어 있으라 그러고, 그 다음에 안 돼. 또 사울 같은 사람을 누가 쓰겠습니까? 그 은사와 재주를 누가 발견할 수가 있었겠다. 데려와 가지고는 함께 해가지고는 거기서 막 말씀이 흥황하고 막 이게 엄청나게 지금 부흥이 되고 있는데, 그 소중한 그 두 사람을 어떻게 해요? 좀 더 있으면 더 부흥하고 더 그들이 강건해질 텐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누구를 보내라? 바나바. 정말 그 교회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서 지도자 중에서 가장 최고 지도자일 겁니다.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기쁜 우리 교회가 이제 담임 목사를 선교사로 파송하자 뭐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도 기도해 보겠습니다. 뭐 장로님을 보내자, 뭐 정말 이 교회에 필요한 사람을 보내자, 뭐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정말 그들에게 필요했던 그 두 사람이라 할지라도 미셔널 철치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파송을 했다고 하는 거죠.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쓰고 남는 것으로
선교하는 거 아닙니다. 전도하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우리가 있어서 필요하지만 그래도 귀중한 것들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며 세워나가는 이 미셔널 철치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 확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017년도인가요? 우리 창립예배 드릴 때, 맨 첫 번째 창립예배 드릴 때에 저는 어떤 계획이 있었냐면은 그때 리더십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창립과 동시에 제1호 파송 선교사를 보내자. 그래서 사실 다 많은 것들을 준비했어요.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가 기도하자. 그런데 이게 파송할 이 선교사님을 찾지를 못해가지고 제대로. 그런데 우리가 그 이후에 또 우리가 다른 선교사님들을 파송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또 2019년도에는요, 우리가 이 국내 선교뿐만 아니라 또 해외 선교, 단기 선교, 또 전도에 우리가 힘쓰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예를 들자면 단기 선교에 있어서는요, 우리 국내 선교부, 해외 선교부랑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리더십도 함께 기도하고 동의하면서 나가기를 원하는데, 우리 단기 선교, 예를 들자면 단기 선교팀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11조를 드리는 마음으로 그냥 50명 이상 정도로 우리가 파송을 하자. 그리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면서 후원하자. 나이에 관계없이 청년으로부터 시작해서 정말 은퇴하신 분의 슈퍼 시니어들과 함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이 선교의 사명들을 함께 고치하고 생명을 살리는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우리 교회,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과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기쁜 우리 교회가 되자.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쁜 우리 교회, 너 교회가 너무 필요해. 너 없어서는 안 돼. 너는 나의 기쁨이야. 나의 영광이야. 라고 하시는 그 음성으로 우리 함께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영원한 기쁨이 넘치는 우리 기쁜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고통과 아픔과 혼돈 속에서 잉태되고 탄생한 교회입니다. 우리의 시작부터 우리는 미셔널 철치, 선교적인 교회로 탄생하였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대에 주님께서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정말 The God of Mission, 미션의 하나님, 선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파송하시고 선구성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파송하시며 제자들과 그 교회들을 파송하신 우리 교회의 진정한 존재의 목적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 찬송되는 깊은 우리 교회, 우리의 인생이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